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을 쉬지 않고 이루었습니다. 초기 1세기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믿음의 강화와 또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많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대표의 모습이 아마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언어들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 되어짐의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하여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교회의 안부를 전할 때에도 각 그만의 언어로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 보내면서도 다른 교회의 문안까지 함께 물음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지체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인 자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않냐면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 신자들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노예들이 이제 자유노예가 되어지면서 상공업이나 무역업에 뛰어들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물 통하여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지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하기 어렵게 되어지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후견인을 구합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의 힘 있는 정치인, 로마의 힘 있는 누군가를 나의 후견인으로 삼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초창기에 교회를 이뤘던 많은 사람들이 상공업자나 혹은 무역업, 이런 많은 이 노예에서 자유노예가 되어짐을 통하여 해방을 이룬 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 이야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 안에 신앙을 세우고 그 가운데 힘든 자들을 도와주며 또한 많은 자들은 그에게 물질적으로 함께 후원하고 동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보다 나은 삶, 보다 높은 지위, 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지위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다툼과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예수파니, 바울파니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스승이 수사학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 아주 명문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문가이면 내가 마치 그 명문가의 한 일원 것처럼 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나의 스승은 아볼로야, 나의 스승은 게바야, 나의 스승은 바울이야, 나의 스승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 그리스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문화 가운데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분열들의 일들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 속에서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너희 안에 일어나는 이 불화의 원인들을 끊어내어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약 공동체 가운데 계속 분열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이었어요. 유대인은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율법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었으며,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덧대어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덧입히다 보니까 잦은 마찰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다 헛된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의 연합을 위한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연합해야 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하여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교회의 연합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공동체를 선택하여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안다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럼 이 앞에 얘기는 무엇이냐? 앞서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절대 너희가 유일한 구독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교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함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라면서 실질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르셨으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이루시는 지체가 되기 위해 부르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좁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진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내 선택과 내 의지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였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동네만 해도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크고 그럴듯한 교회들 참 많이 있고요. 여러분, 좀만 가면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염교회도 아주 근처에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교회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감자탕 교회, 거기요, 이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좋은 시설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어디를 가고 내가 선택하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부르심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죄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과 얼마의 재산을 가졌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재산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뭔가 좋은 직업과 좋은 자리와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받는 것,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잘 되고 잘 대우받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안의 질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모두 다 한갓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많건 잘났건 뭐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인데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내가 잘났대요. 내 말이 맞대요. 내가 온전하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인 것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제자로서의 그 삶, 겸손으로의 그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알았는데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덕목은 무엇이냐면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니 이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은 이 모든 바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온유함을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온유로 착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하지만 그 강함을 절제하며 드러내지 않는 게 온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은요 튼튼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겉으로는 온순하고 그 얼굴에 따뜻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그러지요?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굴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얼굴에 인상이 있으면요 내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얼굴에 평안이 느껴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쁨이 느껴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얼굴에 그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30대는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살이 쪘는데도 날카로웠어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온순해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것은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약 그 누군가가 내 앞에서 실수하면 바로 그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허나 그 가운데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강함들을 드러내셨지, 헛되고 헛된 것들로 나는 세, 나 강한 사람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요 아주 조급증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 먹고 나면요, 우리 전사님하고 제가 조금씩 걷거든요. 아주 숨차 죽겠어요. 뭘 그렇게 바쁜지 혼자 다 바빠요. 막 이러고 걸어가요. 아니, 좀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거면 좀 여유롭게 가면서 얘기도 하고 좀 보면 되는데요, 걷는 게 목적인가 봐요. 막 이러고 가지고 막 따라가. 저 가야죠. 힘들어. 뭘 그렇게 급합니까? 참음이 없어요. 그냥 열받으면 다 터져야 돼요. 배려가 없어요. 돌아봄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뱉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필터가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흉악범죄가 보면 볼수록 참 걱정되어져요. 근데 그거 누가 알려준 겁니까? 누가 물려준 겁니까? 부모들이 물려준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 내 삶에 조급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참으셨어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히 사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겠지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날까? 저 인간 왜 저럴까? 저 사람 저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왜 이래? 온갖 부정과 그런 마음들로 세상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참지 못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지켜 행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가 함께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주의 뜻에 일어날 교회마저도 이것들이 사라지니 그럼 어디 곳에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과 용납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용납의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막 내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막 이를 악물고 참아서 내가 용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사랑하면 용납은 자연이 돼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거 다 마음에 드십니까? 주여, 그지요? 어찌다 말합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집 애들만 보면 우리 집 애들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딴 집하고 얘기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이에요. 사랑하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납할 수 없으니 작은 것 하나에 시시콜콜 싸우고 다투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사랑하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아직 어리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 뭐, 괜찮아. 그런데 자꾸 용납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불구불구 끓어오르는 이 마음으로 막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지요. 용납할 수 없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용납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무 대가도 조건도 요구함도 없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니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품들이 대부분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맺히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충만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충만한 자들이 앞서 이끌어가면 아직 충만치 못한 자들은 함께 걸어가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충만한 사람은 한두 명이고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8명이면요 2명은 지쳐 죽어요. 적어도 충만한 사람이 6명, 7명은 돼야 충만하지 않는 2명, 3명이 따라오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를 부흥을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사랑을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가짜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 시기와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여 하나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4절 이후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하나님이 다르고, 권사님의 하나님이 다르고,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서리 집사님의 하나님이 다르고, 청년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한 분의 말씀에 따라, 그 한 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한 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실제로 그런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효자 형제들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날마다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도 없어요. 나에게 뭐 주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그것이 나의 부모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함께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부모의 뜻이 그거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힘을 모아 함께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그 동일한 것도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오늘 각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목적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동일하신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믿음 안에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하나님과 여러분, 제 예수님과 여러분의 예수님 다릅니까? 제 예수님은 핑크색의 핑크 털에 세마포 입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은 갈색 머리에 갈색 옷에 이렇게 입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제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그 이름으로 주 앞에 구원을 얻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려간다는 것이지요.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희가 연합하고 통일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은 달라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그 어떤 지향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교회에 연합되어짐이 너희가 삼겹줄 되어짐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휩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합치지 않는 공동체는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안 보셨어도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줄다리기 장면. 여러분, 이 줄다리기 장면을 보면요, 이제 한 노인이 아이디어를 내요. 자, 시작하면 뭐부터 하냐면 줄을 잡고 뒤로 다 누우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힘이 빠질 때까지 누우라 그래요. 진짜로 하나 둘 셋 하고 그 팀이 다 뒤로 눕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편이 힘이 빠질 때쯤에 박자에 맞춰서 함께 힘있게 당겨라 라고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줄다리기 때 영차 영차 거기에 맞추면요 상대방이 끌려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각자가 으차 막 이러고 있으면요 힘주면서 끌려가는 것이 줄다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각자가 잘할 수 있으면요 공동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그냥 내 예배 그냥 영상으로 드리고 내 예배에 그냥 모일 거 없이 교제할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친구들과 자유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는 헌금하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주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공동체를 통하여 삼겹줄을 이루어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간다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내가 옳다, 내가 귀하다, 내 말이 맞다, 연합함 없이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공동체는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 연구했었거든요. 여러분 보면요,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해요. 막 조명이 화려하다, 뭐 이모징 처칭으로 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평안함을 느낄수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뭐 방송 시스템이 엄청 좋아서 길을 편안하게 해준다, 악기들이 풀세션이어가지고 소리를 들으면 막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개척할 때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3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 성장학의 원리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디다 지어야 되냐? 사거리에서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만약에 상가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건너지 않는 아파트 쪽 상가에 있는 곳에 얻어야 된대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그 책의 마지막, 모든 교회 성장학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온 성도가 성령에 붙들려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쁜 나 정도야, 나 하나 정도야 라고 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오든 안 오든 내가 예배를 잘 나오면,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자리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누가 하든 말든 내가 먼저 찬양을 기쁨으로 하고 일어서서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동력 있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게 아니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하고 있잖아요. 제 전공이 설교학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말도 잘 못하고요, 어버버하고요, 이상한 논리 구조를 갖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부흥해요. 희한하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설교가 교회에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저분 설교도 잘하셔야 되고 얼굴도 내가 저분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더 부흥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보잖아요. 아멘이 끝이지 않아요. 함께 동의해요. 함께 애를 써봐요. 안 맞을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틀린 게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기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목사한테 있으니까요. 목사가 선포했으면 목사한테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 되어짐으로 주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한국교회가 이 얘기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권위적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권위를 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보세요. 그거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웠고, 왜 하나님이 장로를 세웠고, 왜 하나님이 권사를 세웠고, 왜 하나님이 안수 집사를 세웠고, 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뭔 얘기만 하면 권위적이다, 뭔 얘기만 하면 물질만 바란다, 뭔 얘기만 하면 젊은 사람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로 가는 것들이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난 역사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앞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이러하니,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히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온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그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더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교회에 와서도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 되어짐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바꾸고요,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고요, 자신들의 삶의 반경을 바꾸고요,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었어요.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할 교회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